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30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 권면하는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복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싸울 것을 권면하는 1장 27절부터 30절에 이어서 교회의 협력과 일치를 위한 권면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에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협력과 일치가 절실하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사랑도 어느 교회 못지않게 컸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어느 교회보다 뜨거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의외의 모습이 나와요. 특별히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장 5절에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 보건대 현재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이제 두 편으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빌립보 교회 하면 기쁨의 교회 이런 좋은 면만 딱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런 아픔이 또한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관용을 베풀어서 다시 화합하고 하나가 되라. 복음 전파와 교회의 수호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1절에서 언급한 원리들을 기초로 해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3, 4절에서는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세로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은 먼저 1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녀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와 같은 덕목들이에요. 교회는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신앙을 지키고 전수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나누어지면 분열되고 힘을 잃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갈라지게 하려고 하고 성도들 간에 갈등을 일으켜서 반목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반목하면 누가 이긴 거예요? 사탄이 이긴 거죠. 교회가 지고 사탄이 이긴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 그러면 교회가 사탄을 이긴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갈라지게 하려고 성도들이 나누어져 갈등과 반목을 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탄은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몸인 우리들 교회 지체로서 힘써 하나가 되어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교회, 주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면.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이라는 말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곁으로 부르다. 교회에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시험에 든 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발견하게 될 때 자신의 곁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곁으로 가서 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그거를 권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큰 소리로 얘기하면 그거는 절대 권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권면은 가장 먼저 그 사람 옆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믿음이 약해지거나 시험에 든 성도를 발견했을 때 책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은 약해진 믿음의 죄책감까지 더해주는 결과로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받으면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를 하면서 우리 주한이나 성의 또래의 청년들한테 사실 제일 미안해요. 그 또래나 아니면 요한의 또래. 교회에서 정말 야단 많이 맞고 자란,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정말 야단 많이 맞고 자란 세대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 조금 더 품어주지 못했을까? 왜 조금 더 사랑해주지 못했을까? 왜 조금 더 이 아이들을 잘 받아들여주지 못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더 젊었고 조금 더 미숙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준 상처를 씻어낼 수 있을까? 그 아이들에게 준 그 상처들이 언제 이 아이들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상처들이 평생 가져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권면이라고 할 때 권면과 책망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부터도 누구한테 야단 맞는 거, 책망 받는 거 기분 좋지 않아요. 근데 나도 나쁜데 내가 누구를 책망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또 기분이 나쁘겠죠. 부모님한테 책망을 들어도요, 정말 그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요, 부모님이 나에게 야단을 치시면 그 야단을 맞는 순간 마음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은 그냥 잔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이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의 말을 잘 마음에 담아두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녀들은 진짜 괜찮은 자녀들인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도 누가 상대방을 책망하는 말을 하면 마음이 닫혀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책망하는 순간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이 아닌 권면을 해야 된다. 책망이 아닌 권면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 약해지거나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보았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요. 이처럼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정도로 말하고 끝내는 거래요. 그리고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야단친다고 바뀌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야단치면 아이들이 바뀌든가요? 남편한테 싫은 소리 하면 남편 바뀌든가요? 안 바뀌죠. 부인한테 싫은 소리 한다고 해서 부인이 바뀌든가요? 안 바뀐다고요. 말해가지고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권면을 할 때는요, 먼저 그 사람을 권면할 대상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장 짧게 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길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됐을 때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시험 든 성도가 있을 때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짧게 전하고, 그리고 그것도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을 때 전하는 거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전하라고 구체적인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안 전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감동받은 말씀을 짧게 전해주고, 그리고 길게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게 권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면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권면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이 권면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위로. 위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거는요, 전제가 뭐냐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이에요. 싸늘하고 쌀쌀하고 이런 말이나 행동으로는 절대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위로는 따뜻한 말과 행동이 전제되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그런 말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문제로 같은 아파트 4층에 사시는 부동산 사장님과 이제 안양을 다녀오면서 작년 12월에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님의 아버님도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에 계셨는데 코로나19 확진이 됐대요. 그래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위로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대요. 이제 그분 아버님이 이제 80이 좀 넘으셨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80 넘었으니까 천수를 다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요양병원에 그렇게 오래 계셔서 병원비 많이 들었겠네, 이제 병원비 안 드니까 좋겠네,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불편해지고 속에서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오래 계셨어도 그 아버지를 떠나보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항상 들죠.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편한 병원, 좋은 병원에 모셔서 조금 더 잘 치료해 드렸으면 조금 더 오래 사시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들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도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와서 90이 넘으셨어? 그 정도면 오래 사셨네, 장수하셨네, 이제 뭐 그럼 여한이 없지, 뭐 천국 가셨는데 뭐 좋은 곳에 계시는데, 뭐 그렇게 오래 안 아프시고 또 이렇게 빨리 아프고 돌아가시는 것도 복이야. 물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다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게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 동감은 되는데 공감이 안 돼요. 맞는 말인데 내 안에 그 말들이 공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은 부모님이신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사셨어도 떠나시면 더 그립고 그리운 게 부모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데는 나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몸이 아파 보지 않으면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아파봐야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니까요. 사고가 나봐야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의 처지나 아픔이나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어보고 또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실제적인 공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공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아픔과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공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감하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사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다.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다라고 그래요.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욕쟁이 할머니가 계셔요. 이분은 모든 면에서 그냥 욕 빼면 말을 못 하시는 그런 할머니 계시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사람들이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그 식당에 계속 가요.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 식당에 온 손님을 인터뷰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식당에 와서 이렇게 할머니한테 욕을 먹으면서 왜 식당에 오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제가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할머니가 입으로는 욕을 하시지만 마음으로는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내가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막 욕을 해도 그 말 이면에 있는 그분의 마음이 보이니까 저분한테 욕을 먹는 건 하나도 상처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은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대짜고짜 욕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싸우자는 얘기죠. 그래서 위로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관계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사람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야 위로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위로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의 위로다, 사랑의 위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위로는 반드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함께 할 때 진짜 교회 안에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함께해야, 그 사랑이 담겨 있어야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직접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위로를 받거나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게 사실 가장 완전한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위로를 받지 못할 때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진, 그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딱
품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교제가 필요해요. 성령의 교제, 그냥 교제가 아니라 성령의 교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요, 그리스도인의 사교 활동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떤 건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교제와 기도예요. 근데 초대교회 교제는 두 가지로 또 나누어져요. 하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제는요, 일반적인 사교의 모습과는 다른 성경을 배우고 나누는 영적인 교제의 모습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제할 때는 물론 일반적으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즐기는 그런 교제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 교제로만 그쳤을 때 교회가 문제가 돼요. 빌립보 교회처럼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그런 파벌이 생길 확률이 적지만 큰 교회일수록 그런 파벌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친하기만 하면, 그래 친한 그룹들만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그룹이 2개 생기면 교회가 2갈래로 나눠지는 거고, 친한 그룹이 3개가 생기면 교회가 3개로 나눠지는 거고, 친한 그룹이 4개가 되면 4그룹으로 교회가 찢어져요. 그래서 교회의 교제는 단순히 그냥 친해지는 것 이상의 영적인 교제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웃고 밥 먹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모였을 때에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도 나누고 또 내가 기도했을 때 받은 응답들도 나누고 또 필요한 기도가 있으면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인간적인 파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에서 사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교제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사귐, 즉 교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영적인 교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교제는 사람만 사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 주 예수님과 사귀는 영적인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일반적인 교회도 필요하고 영적인 교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교제를 이루어가면 좋을까? 이 2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러면 이 2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약한 측면이 있는가? 공동체적으로 약한 측면도 있고 개인적으로 약한 측면도 있겠죠. 그러면 공동체의 부족한 면은 우리가 공동체 전체에서 함께 의논해 가면서 채워가야 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친해지는 건 금방 친한데 성경 공부는 못하겠다. 그러면요 공부가 아니라 그런 쪽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도 자꾸 만들어가면서
영적인 부분의 교제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인간적으로 서로 친한 교회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가지고 같이 이제 밥도 좀 먹어야죠, 그죠? 올해는 김장을 할 수 있으려나? 벌써 2년째 지금 밥을 못 먹으니까 아예 김장을 못 했거든요. 교회가 김장을 해야 항상 김치가 맛있는데, 작년에 그냥 우리 것만 담았더니 교회 전체 담았을 때보다 맛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했던 이런 모든 상황들이 좋아져서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또 소그룹으로도 모이고 또 같이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와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이웃의 사정과 형편을 마치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긍휼은 이웃의 사정과 형편을 마치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긍휼은 사랑에서 비롯된 동정과 애정이래요. 동정과 애정.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동정과 애정. 그럼 자비는 뭘까요? 자비는 긍휼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베풀 때, 긍휼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베풀 때 나타나는 외적인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게 자비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긍휼과 자비가 한 세트로 이렇게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자비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딱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긍휼을 베푸는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마음을 같이해서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는 사람. 동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진짜 동정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동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정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지나가면서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을 동정해주고 사랑해주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런데 그런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사실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또 다른 모습은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분열될까요?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든지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연약한 이웃이나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의 빛을 세상에 다시 갚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삶,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다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4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악한 마음은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가정에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면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넓게 나아가서 이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다 이런 모습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 사회가 바로 천국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주님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실천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낮아지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 하나 되어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 진실한 마음과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성령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귀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19 확진된 성도들도 있고 또 이제 회복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몸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되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눈동자같이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魂과 육과 환경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더욱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